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세스바사를 앞세우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도 재건되고 한 80년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2차 포로 귀환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에스라의 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세라의 8대 손이요 9대 손이요 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알의 11대 손이요 복기야의 12대 손이요 아비소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뭐 중간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 몰라도 맨 밑에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네. 다시 말하면 아주 뼈대 있는 믿음의 명문 집안 출신이다. 네, 그런 거죠. 네. 자, 이 집안이 심상치 않아요.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첫 번째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그런 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재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익숙한 학자가 나왔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뭘 잘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이었지만 누가? 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양육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봤습니다마는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어제 찾아서 29장 10절에 뭐라고요?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선지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쓰여진 이야기예요. 70년 전에 예레미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거 그대로 이루시려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했지만은 이 제사장 가문 아론의 이 믿음의 명문 가문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년 후면 돌아가게 될 거다. 70년 후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포로 귀환하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런 말씀의 능력자로, 학자로 잘 양육을 해서 미래에 하나님 펼쳐갈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가문에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에스라는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게 된 사람이라고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결과로, 신앙 양육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와 같은 에스라 같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말씀에 다시 세울 만한 이런 귀한 학자들이,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국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펼쳐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니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미리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 준비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손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미국 애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유튜브 검색하셔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한 아주 좀 유능한 에스라 같이 공부 많이 한 분인데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믿음으로 키웠는가.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가 삶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경험에서 나오는 학문과 경험이 겸비된 설교를 하시는데 뭐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지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전하세요. 이혜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준비된 분인 거예요. 네, 이혜진 목사님이 이혜진이라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아니고요. 남자 목사님이에요. 네? 네. 은혜와 진리를 따서 이제 혜진이라 그랬대요. 네, 하도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갖고 옛날에 뭐 일화를 얘기하면 군대 이제 자대 배치 받아 가는데 그 군대에서는 야 드디어 여군이 온다고 막 되게 기대하고 막 들떠갖고 있다가 막 오면 반드시 막 내가 꼬실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남자가 오니까 막 맞아 죽을 뻔했다고 뭐 이렇게 내 이름이 원래 성경적인 은혜와 진리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귀하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에스라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소개하고 또 하나 어떻게 소개해요? 6절의 뒤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일하심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포로귀환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베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를 돕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하는 거 다 받게 하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능력자들을 통해서 돕는 역사를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 살아가든지 너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묵묵하게 잘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사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4달 걸렸습니다. 4달. 1월 1일에 떠나가지고 언제요? 5월 1일에. 그죠? 그러니까 4개월 걸린 겁니다. 거리는 약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얼마든지 강도 때가 출몰하는 이런 위험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뭐 여러 가지 그 기물들도 가져오고 또 애들도 동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4개월 동안 오늘 때 양식도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강도 만나서 습격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4개월 만에 잘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어요. 에스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심지를 가진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이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개혁의 운동이 신앙개혁의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